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의 자녀인데,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자녀인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요, 큰 고통 가운데 쓰인 성경이라 좀 참고해야 됩니다.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로마에 이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중에 있는 로마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성경적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흔들립니다. 성경적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흑암 세력, 확신 없으면 공격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도 피곤하게 되고, 또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넉넉히 져버리고 항상 나는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환난 들이닥치고 진짜 핍박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구원의 확신. 진짜 내가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되는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걸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거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할 수 있다. 사죄의 확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승리의 확신.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어버리면 사단은 아주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작은 걸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거, 또 여러분이 간과하고 금방 넘어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생각으로 루트를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손에 조그만 상처가 있는데 우리 속담에도 그래요. 긁어부스럼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걸로 들어오는. 손톱 옆에 뭐가 났길래, 저기 조그만 것이 있길래 뜯었는데 일주일 내내 아파.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사단의 루트, 사단의 길이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공격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런 여러분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신. 확신 가지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것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지금 그 확신이 없더라도요, 앞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성경의 확신, 또 목회나 목회자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신학이 거의 주류예요.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칼뱅주의. 쉽게 말하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이런 식이에요. 성결교, 감리교는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정했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교, 성결교는 기도를 많이 해요. 굉장히. 뭐 좀만 노력해야 되고. 근데 장로교, 칼빈주의,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칼빈 신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건 난 모른다.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류적인 내용들이 이런 신학이었는데 이 가운데요 뭐가 나타나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신학자가 또 귀신론을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자녀는 원래 자녀다. 같은 뭐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구원을 다 준비해 주셨다. 그거 칼빈주의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귀신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돼 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지신 이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싸우고 교단들끼리도요 서로 이단이라고 부르셨어요. 지금도 일본의 그 섬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순복음교회는 이단입니다.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만큼 이 교단 안에 있는 신학의 내용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성경의 제1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범죄했다.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된 거다.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제1 원리예요. 그 다음이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6월 달부터 우리가 식사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끼리 서로 언제 시간이 있어 우리가 시장 봐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몇 조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지금부터 미리서 예방 주사를 놓습니다. 첫 주 누구, 둘째 주 누구, 여러분
명단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오늘 2조가 또 이 권사님이 식사 당번이었는데 반찬이 좀 짜더라. 국이 싱겁더라. 그거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목포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점은 온네스 교회 식당이다. 그러시면 돼요.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막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 많거든요. 딱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권사님이 이쁘고 못생겼고 파마를 싼 데서 입고 비싼 데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로 딱 정리하셔. 그래서 분명한 사실적인 확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온네스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까지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6구절 그리면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 왜요? 그렇게 복잡하면 누가 예수 믿어요? 우리 목사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가르쳤어. 아니요.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확실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자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이 사단이 공격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모든 배후에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있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주 간단하게 심플한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에베소 4장 27절처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런가요? 우리는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전 우주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약속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그 약속의 언약으로 성령 충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죠.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성경의 약속을 알아야지.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성경에 있는 이 약속, 이 언약이 믿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셨는데 창세기 1장 3절 그 빛이 그리스도다.
이 어둠의 주인공인 사단은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말을 이해 못한다. 바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희생제물로 드리러 내가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가야 되겠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축복이다,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목사의 예화로, 목사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바뀐다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 차를 마시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뭐라요? 약속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언제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을 통해.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과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번 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또 우리 산업에, 내 인생에 어떤 언약을 주실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 인생에 새롭게 각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때부터 이제 왜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래서 너희를 이제는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에서 뭘로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물기 하나 없는 생명 없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배에서 생수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을 사망이라는 운명에서 생명이라는 운명으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다.
제발 부탁합니다. 옮겨 사세요. 옮겨. 그렇죠? 그 이별하고 헤어진 연인들에서 최악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눈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맨날 저주재앙 그 속에서 살다가요 다시 거기로 빠져들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 돼지가 오물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지긋지긋하고 그 멸망 속에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으로 기름 붓게 되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뭐예요?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임명했다. 임명했다. 기름 부었단 말은 하나님이 두고두고 사용하시겠다.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이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된 거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극한 핍박 속에서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주, 재앙 앞뒤 안 가리고 막 들이닥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과 약속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냐?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약속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언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너를 부르셨다.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너를 준비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 아들이 다 아브람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응답은 하나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자녀예요. 약속. 리브가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이 성경이 하는 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세계의 역사를 돌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겠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산 것 이제는 바꾸고 변화시키고 흔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고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참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스라엘. 말로 다르다. 근데 육신의 이스라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신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는 자,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 그 축복의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참 아브라함의 시, 참 아브라함, 그 7절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 구약도 알고 율법도 알기 때문에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지만 정확히 해석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육신의 자녀와 약속 있는 자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세상과 다른 나는 하나님의 약속 있고 언약 있는 자라, 이걸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 얻는 여러분 자신이 언약의 약속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그러면 약속 있고 언약이 있어.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옛날에 그 약속어음 같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맨날 며칠 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보증하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같이. 여러분,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딱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어음. 그러면 그 약속이, 어음이 실제적으로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내가 받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 꼽히게 하는 방법,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기 위한 방법, 그걸 뭐라 하냐면 실제적 기도를 해라. 실제적 기도. 그 실제적 기도는 오늘부터 따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 예수 영접. 두 번째, 성령 영접. 세 번째, 말씀 영접. 아니, 목사님 맨날 영접만 시켜. 그 말이 아니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리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 그러면 내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여, 이 자리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것이 무슨 제 영접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예수 영접. 그렇죠. 두 번째, 쉽게 표현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 영접.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해야 될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중심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대표 기도할 때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쓰는 것도 좋고 안 쓰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다. 틀리고도 맞고도 틀리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것 먼저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중심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먼저 와 닿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와닿아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읽는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영접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정리합시다. 오늘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영접한 자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영접, 성령 영접, 말씀 영접하는 거 각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시 예배를 정한 거예요. 정시 예배. 그 시간이라도 주로 여러분이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달라붙고 또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실수, 어려움,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 저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지?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자녀, 그 약속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 응답의 체험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귀한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받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3.18 영적 서밋 말씀 성취 약속의 자녀의 증거로 서는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